오늘은 그 어저께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 그 관세음보살 본문품 있죠? 다 책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 관세음보살 본문품은 법화경 품 가운데, 여러 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니까 법화경이 어떤 경전인지 여러분께서 조금 아시면 훨씬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여러분 그 제목이 묘법연화경이에요. 묘법연화경. 여기에서 묘법연화경 요걸 줄여서 법화경 그럽니다. 그냥 법화 이렇게 이제 줄인 겁니다. 뒷자 한자식에서 줄여서. 그런데 이 묘법연화경은 요게 묘법이라는 게 한 단어이고 그다음에 법화라는 게 한 단어이고, 그러니까 이 연화라는 것이 이제 한 단어인데, 연화는 이게 그냥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꽃이라는 뜻이고, 요 묘법은 이제 이게 보살행을 해 나가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묘하다, 이것은 아주 교묘하다라는 뜻인데, 교묘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보살이 깨달음을 이룬 것도 우리가 참으로 불가사의해서 알기가 힘든 부분이고, 또 그 법을 통해서 중생을 이끌어가는 방법, 방편이 대단히 교묘해요. 대단히 아주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도 잘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아주 교묘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지금 보살의 큰 스승에게 이끌려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지금 짐작도 잘 안 돼요. 짐작도 잘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보살들이 우리를 갖다가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들을 갖다 대단히 교묘하게 썼다. 그래서 교묘한 방편 그래요. 그래서 이 묘법이라는 것은 깨달음 자체도 대단히 수승하고, 우리가 그런 세계가 그런 행복이, 그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이거 짐작도 안 되는 것을 묘라 그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스승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극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끌어 주신 것도 묘해요. 그렇게 이제 하는 분이 누구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관세음 보살님, 지장보살님, 또는 그 대세지 보살님, 또는 역사적으로 나타난 이를테면 용수보살, 보살님, 또는 세친보살님, 이런 수많은 훌륭한 보살들께서 중생을 이끄시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살행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일러서 그 대성의 수행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연화, 마치 비유하건대 연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왜 연꽃과 같으냐? 연꽃은 아주 더러운 진흙탕에서 뿌리를 받고 있지만은, 이게 꽃이 피면 거기에 진흙 냄새나 진흙 색깔이나 또는 그 흙탕물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꽃은 피면 아주 색깔도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향도 대단히 아름다워요.
향기로워요. 그래서 중생의 번뇌 속에, 중생계 속에 육도윤회를 하면서 언제든지 계시지만은 그러나 중생의 번뇌가 하나도 없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를 언제나 구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곁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의 다 우리는 우리 속에 갇혀 있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요걸 갖다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만약 부부끼리라도 옆에 한 분이 부인을 갖다가 이끌기 위해서 남편이 돼서 나타난 경우도 많고, 그건 몰라요. 왜 모르느냐면 그 근기에 맞추어서 꼭 생활을 해주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게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면 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인욕을 수행할 때는 전부 내게 거슬리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어요. 내가 참는 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참는 행을 도와주는 것은 나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참으려고 그러면 나를 갖다가 아주 욕보이고 나를 갖다가 깎아내리고 나를 험담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뭘 가지고 참을 거냐고. 그래서 부처님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이 대바다타란 말이에요. 대바다타는 부처님 사촌인데 부처님을 평생 골탕을 먹인 사람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 법화경에서 대바다타 품이 있어요. 대바다타 수기품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대바다타를 부처님께서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냐면, 대바다타는 대보살이다. 역행보살이다. 왜? 대바다타가 아니었으면 내가 부처인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리요? 모른다. 인욕행을 완성한 줄을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 모른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보면 저게 적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고 적이고 내가 도저히 저 사람 때문에 살 수가 없고, 그러지만은 여기에 이제 내 수행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사람이 나의 인욕행을 완성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중생 세계에 있지만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이 보살들이 거룩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럴 때도 있어요. 그 거룩하게 나타날 때는 화신으로 나타날 때 거룩하게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실제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타날 때는 전부 다가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중생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와 있어요. 중생, 여러분이 굉장히 욕구하고 갈구하는 원하는 바대로 앞에 나타나 있다고. 그게 경전 속에 나와요. 32영신이라 그래요. 3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응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꿈에도 몰라요. 이걸. 내가 하나 강원도 얘기 자주 해드렸습니다. 강원도에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강원도 철원에 보계산 칠원사에 있는 그 옛날 그 칠원사를 짓게 된 얘기예요. 거기에 그 골짜기에 불교라는 게 뭔지도 모를 때 전부 다 거기 마을 사람들이 전부 사냥하고 산에 나는 거 개우 나물 캐 먹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거기에 어머니하고 딸하고 이사를 왔는데 그 딸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딸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 고을의 총각들이 전부 다 저 딸한테 장가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보덕이에요, 보덕. 보덕각시라 그러는데, 원래 여러분, 그 신랑각시 할 때 각시 있죠, 그죠? 각시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각시란 말이에요. 깨달은 여인네다 그런 뜻이에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덕각시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시 그러면 깨달은 사람을 깨달은 여인네를 얘기하는데 그 여인네는 사실 아니고 여인처럼 생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관세음보살님의 한 모습이에요. 이게 보덕각시야. 그 이름이 보덕이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 그 총각들이 장가들라고 중매쟁이를 많이 넣었어요. 그 중매쟁이를 넣는데 도대체가, 한 100명이 넘었어. 중매쟁이를 넣은 사람이. 그래서 그 숙제를 이제 그 보덕각시가 숙제를 냈어요. 처음에는, 금강경을 다 외우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외우는 사람, 시험을 본 거지. 일주일 만에 금강경을 다 외우는 사람을 그 이제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그 총각들이 100명이 전부 다 일시에 다 금강경을 외우려고 이제 발부동을 치는 거야.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에 외우는 사람이 한 그래도 20명이 넘었다는 거야. 금강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장가 어지간히 가고 싶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그리고 20명한테 다 시집을 갈 수 없으니까 법화경을 한 일주일 만에 다 외우는 사람한테 가겠다고 이제 그랬더니 그 법화경도 다 외우는 사람이 3사람이 나왔던 거야. 3사람이. 법화경이 굉장히 길거든요. 뭐 어지간히 장가 가려고 그냥 하여튼 아침부터 뭐 한잠도 안 자고 일주일 동안 외웠던 거야.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전부 다 경전 읽는 소리라. 사냥 가던 것도 다 멈추고. 그래, 이제, 하엄경 입법개품을 갖다가, 이제 3사람한테는 문제를 냈어. 하엄경 입법개품이 책이 40권입니다. 책이, 요렇게 두꺼운 책이 40권짜리. 그 40권을 갖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외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식 날, 신부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얼른 이제 결혼식 시간이 됐으니까 좀 나오라고 들어가 보니까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그대로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니까 결혼식장이 그냥 초상집이 됐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도 그 양반이 그 보살의 화신이 거기에 불법을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화신은 그 보살의, 간생보살의 십지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나왔다 가는 것이 순간적으로 나왔다 갑니다. 그래서 가신 뒤에 그만 장례를 갖다 치렀어. 그 신랑은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장례를 치러놓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분이 그냥 장가는 못 갔지만 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출가를 했어. 그 이 스님이 아주 유명한 스님이 됐어요. 됐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만 해도 허망해서 이제 그게 그 관세음보살 보덕각시 묻었던 데 묘를 파보니까 묘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 그 뼈조각이 하나 이렇게 남았는데, 그게 뼈조각이 전부 다 금이야. 황금이야. 이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한 연후에서 이 어른께서 나를
불법으로 이끌고 이 마을 사람들을 갖다가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화인을 하셨구나. 그리고 같이 온 어머니도 그 뒤에 돌아가셔서 같이 묻었는데 거기도 파보니까 뼈 조각 하나밖에 안 남았어. 황금색 뼈 조각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그분은 대세지 보살이에요. 그렇게 나타나신 것은 화신이란 말이야. 그렇게 나타나신 건 화신이지만은 실제로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내 중생심으로 보니까 이게 보살로 보이지 않고 내 욕망의 대상으로 보이거나 또는 상대적인 대상으로만 본단 말이야. 이렇게 보살들은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깨달은 분이라서 연꽃처럼 절대 세상의 번뇌, 세상의 욕심에 무리들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갖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보리살타, 보디사트바 그래요. 깨달은 분들인데 중생을 위해서 돌고 또는 윤회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경 속에, 이 법화경 속에 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 어떻게 하면 보살이 되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내용이 전부 다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주로 비유가 부처님께서 비유로 설법하신 것이 7개가 나와 있고 7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보살이 되고 결국에는 부처가 되는가를 말한 것이 그 인연에 관한 설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깨달음의 수행자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에 관한 것과 깨달음에 이르는 인연들에 관한 것에 비유와 인연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게 간세음보살 보문품 요것도 역시 그 간세음보살이 어떻게 해서 간세음보살이 됐으며 그 이제 맨 앞 구절에 그래 무진이보살이 적종자기에서 무진이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세음보살께서는 여하 인연으로 어떠한 인연으로 간세음이 칭명 간세음이 있고 그래놨어요. 어떠한 인연으로 간세음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그건 이제 간세음보살님이 된 인연, 그 인은 무엇이며 그 씨앗은 무엇이며 간세음보살이 된 조건은 무엇인가? 거기에 관한 얘기가 이 간세음보살 보문품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이를테면 이 법화경은 전부 다 보살 수행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보살 수행은 어떤 수행을 보살 수행이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고 부처가 돼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내고 일체 중생을 모두 다 건져야 되겠다. 일체 중생을 전부 깨달음으로 이끌어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행은 어떻게 하느냐? 이를테면 일체 중생에게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베푸는 거, 보시행을 하는 거. 또 모든 중생들에게 내가 이익을 주려고 그러면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베풀려고 그러면 내가 인욕해야 돼. 참아야 돼. 인욕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중생을 위해서 게을러서는 안 돼.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하는 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욕심과 분노심과 어리석은 생각을 갖다 전부 다 없애는 거. 그걸 갖다 다른 말로 이제 선정 그래요. 마음을 갖다가 가라앉힌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
마음속에 있는 탐욕심, 이 탐진치 삼독심을 갖다 싹 없앤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일체 모든 것을 갖다 다 관찰해서 진실을 안다. 진실을 아는 것은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이 6가지 행을 부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6가지 행을 갖다가 실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그래요. 근데 이 보살은 마음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마음을 어떻게 갖추느냐? 모든 중생, 모든 중생이라 그러면 지옥에 있는 중생, 아기의 중생, 또 동물의 축생의 중생, 또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사람보다는 조금 높은 단계인 수라의 중생, 또 저 천상의 중생, 이런 모든 중생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나하고 친한 사람만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가까운 사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이 있는 모두에게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자비심인데 그 자비심은 뭐냐면 자는 사랑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걸 미워하는 생각을 내지 말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곧 그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이 싫어. 그 불행해지는 것과 불행한 것을 보고 연민의 정을 내야 돼. 아, 저렇게 되지 말았으면. 전라도 말로 짠한 생각을 내야 돼요. 짠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중생들이 행복해하고 잘 되는 모습을 보고는 언제나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희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나 그네들을 위해서는, 그네들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걸 보살의 4가지 큰 마음이라 그래서 사무량심 그래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무량심. 사무량심. 보살은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사무량심. 모든 중생은, 모든 생명은 어쩌든지 하나도 해칠 생각을 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생각을 내야 되고, 모든 생명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짠한 생각을 꼭 내야 되고,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참으로 기뻐야 되고. 근데 우리는 거의 반대로 하죠, 그죠? 이 중생들은 대체로 전부 다 반대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생각보다 미워하는 게 더 많고요. 또 나하고 연관이 없으면 사실상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기적으로 돌아버리고, 또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사실상 쌤통이다 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남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쌤통이다 그래요. 생각해 보시오. 우리 어제 저녁에 범어사에 사천왕문에 불이 났단 말이죠. 여러분 보셨죠? 났는데 하여튼 1, 2개월 전부터 똑향이랑 비슷하게 1, 2개월 전부터 어떤 사람이 와서 북도 칼로가 찢어버리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 향이람도 불나기 한 2, 3개월 전에 그 돌산 여자가 가가지고 쇠파이퍼를 들고 가지고 법당에서 막 다 두드려 부시고 했잖아요. 그게 교회 강신도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신이 조금 약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갖다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막 부추기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헷가닥 해버린단 말이야. 정신이 약한 사람이도록 자꾸 따둑거리고 가라앉혀야 되는데, 정신이 약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부추기 놓으면 그냥 헷가닥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불낸 놈들을 대부분 잡아보면 거의 광신도이거나 안 그러면 그 정신이 조금 약하거나, 정신 약한 거고 강신도고 플러스 됐거나,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도 남의 종교가 망하는 것을 갖다가 원한다 그러면요, 남의 종교가 망하라고 기원을 하면
그건 절대 종교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종교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일으켜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남을 어떻게 미워하는 생각을 일으킵니까? 그리고 미워하는 생각을 갖다가 일으키면서 남을 갖다 비난하고 못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그같이 이 세상에 악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종교는 아예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종교를 믿으려고 그러면 없어져야 됩니다. 남을 잘 되는 것을 갖다 남 행복해 하는 것을 갖다 미워하는 생각을 갖다 일으키면 그건 큰 죄악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 김대중 정부 때 그 템플스테이라는 것이 이제 사찰에서 외국 관광객을 위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호텔 좋은 것 같은 이런 것은 가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우리나라도 나도 외국에 나가서 호텔 좋은 데 잔 거 한 호텔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오히려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이거 불도 잘 안 들어오고 그냥 꾀째째한 호텔 전통 인도 같은 데도 전통 호텔 아주 그냥 안 좋은 그런 데가 오히려 기억에 남고 또 전통적인 게 기억이 안 남습니까? 그죠? 인도 가서 무슨 잘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고요. 시골에서 먹은 것이 기억이 더 나고, 인도다운 춤을 본 것이 더 기억에 남고, 그러지. 근데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볼 게 없냐면 한국적인 게 별로 없어. 사람들도 전부 다 양복 입고 다니까, 그거 전부 다 서양복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 같은 데 가면 인도 여자들이나 남자들 전통 복장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그거 참 신기하다. 그것도 볼거리가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볼거리가 없고 여자들도 좀 쪽이라도 찔면 몰라도 그냥 전부 다 서양식으로 똘똘 볶고 바글바글 볶아 다니니까 그것도 볼 게 없어. 아프리카 사람은 볼 게 더 없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러니 이제 기껏 남아있는 데가 뭐냐면 절밖에 별로 안 남아있어. 왕궁 같은 경우도 가보면 왕궁도 그냥 썰렁하게 건물만 남아있고, 또 서원 같은 경우는 향교 같은 데 가보면 규모가 너무 작고 그것도 지금 썰렁하게 문 닫아놓고 먼지가 풀풀 나고 있고, 그러니까 사찰에 와보면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전통이 1600년 전통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세계 관광 상품 가운데 한국 상품의 1위예요 이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 보고 해달라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정부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너무너무 오히려 해주라고 권유해서 해놓으니까 해보니까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한 번 왔다 가면 아주 최고거든 인기가. 그렇다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개종을 해가 가는 것도 없는 거고,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문화 보여주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 외에는 별로가 없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는 그냥 그걸 교회 목사들이 왜 그따 돈 줘야 그래가지고 자꾸 남 잘 되는 것을 갖다 그렇게 그냥 해가지고 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장로 정부가 되어서 그런지 그냥 그 예산 코딱지만은 그걸 깎아서 그렇게 난리를 쳐놨다. 그래서 나는 자꾸 주장을 하는 거야. 아예 우리 받지 말고 합시다. 그것도 예산 지원이라는 게 몇 푼 되지도 않고, 실제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경비는 우리가 절에서 받아서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기독교계에서 거듭 성명서까지 내가면서 계속 정부를 압박을 하는 거야. 왜 그 돈을 줘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받아 쓰는 돈은요, 이를테면 교도소, 이번에 기독교 교도소 하나 나왔는데 그 교도소에 예산 1년에 100억 가까이 투입되는 것을 갖다가 그럼 주지 마라 그럴까요? 그렇게 남이 하는 것은 막 질투심을 내가지고 미워하고, 자기가 하는 것은
옳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라. 그거는 이제 보살 행을 하는 것 이전에 종교인으로서 또는 종교인 이전에 인간이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잘하는 모습 보고 박수. 그러니까 자기만 잘하면 돼요. 남 잘하는 거 질투하지 말고. 남 하는 것을 갖다 끌어내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아주 네거티브고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석천사도 주의해야 될 거예요. 끄덕끄덕 기독교인들을 불지르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근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종교인이라고 하느냐 그러지. 불교는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받고서 전 세계적으로 2600년 동안 남의 종교시설에 가서 종교시설을 파괴해보거나 불을 질러보거나 남을 비난해보거나 그런 적 없어요. 또 불교 때문에 남의 나라하고 전쟁을 붙어보거나 그런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좋아하고, 남이 행복해하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남이 괴로워하면 나도 같이 힘들어해서 그 사람과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게 종교인의 자세단 말이에요. 또 내가 그 사람들을 갖다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 행복하는데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거든. 그래서 법화경은 전부 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아주 금싸라기 같은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끄덕끄덕 그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여러 가지를 얘기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오늘 이 막제가 있죠. 막제가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요 정도만 얘기하고 오후에 또 2시에 우리 엑스포 때문에 불교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을 갖다 시에서 좀 더 설명을 갖다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그 안에 내용을 갖고서 이제 오늘 못한 얘기나 같이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내시죠.